7, 8절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보통, 보편, 그리고 상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6, 7, 8절 안에 다 들어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특별한 삶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범주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 안에서, 육신을 쫓는 삶에서, 육신에 있는 삶,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은 전부 다 이것을 보통으로 하는, 이것을 상식으로 하는 삶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보통을 쫓아서, 보편을 쫓아서,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 이건희 회장, 빌 게이츠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보통의 삶, 우리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과 같은 그런 삶 또한 그냥 보통이고 평범한 육신을 쫓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엄청난 노력으로 금메달을 딴 삶이라 할지라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동경의 대상으로 보이고 엄청나게 대단한 것, 화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진리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육신을 쫓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냥 그 보편의 삶, 평범한 그런 삶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진리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삶. 다른 사람들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이 옳다고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맞는 길일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삶,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리고 모든 상식, 이것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요. 그리고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을 쫓아가는 그 삶은 결국 모든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평범의 길, 보편의 길, 그 길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그 길인 것이. 그래서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겠다, 보편적으로 살아가겠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겠다 하는 그 길은 보편으로 치장했고 꾸미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사망과 원수됨과 하나님은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6장, 7장, 6, 7,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보편에 다른 사람이 다 가니까 나도 간다 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삶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보편을 거부합니다. 평범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거부하고 모든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거 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곳으로 자꾸 나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는 말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의 생각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세상을 다시 거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면 Second Timothy verse 3:12, because we cannot live with this common sense. Just everybody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we cannot live like that, because we know that set the mind on the things of flesh is death. Set a mind, things on the flesh is hostile to God. And set a mind, things on the flesh, if you follow the flesh, you can never please God. So we reject the way that this world thinks. We receive the thoughts from God, and then we act out that thoughts. And that's why we have to go against this world, because this world is going against God. And that's why Second Timothy chapter 3 verse 12 says,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들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는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는 죽을 거야. 지금은 보기에는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희를 지혜롭게 할 만직해서 네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그 육신의 생각대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고 그것이 널 만족시킬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할 거고, 네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죽고 나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 항상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늘 항상 죽을 듯이 고생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 이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간 이 사람들은 사실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저렇게 직장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그리고 그냥 선교하러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살면 이 세상 통밥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삶인데,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 주님이 하시는 삶, 초자연적인 삶, 주어도 더 얻는 삶, 미라클러스한 삶이 바로 영을 쫓아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룰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때 당신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두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적이 있고 능력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와우 대단하다.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너 진짜 미쳤는데 정말 제대로 미쳤다. 그리고 나도 한번 그렇게 미쳐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삶,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로마서 8장 9절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이제까지 6, 7, 8절을 보았잖아요. 그 6, 7, 8절에 반전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9절은 사실은 한국말에는 없지만 영어로는 however가 있습니다. but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어떠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래 그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이 새누리교회 이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이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과 비결이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This is the secret. This is the secret or mystery that the saints can live a miraculous life. But this is what God is focused on. No, you, however,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네가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있고, 그들이 정말 영을 쫓아 행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로 쏟아지는 사람, 바로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 이 영에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6장 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6장 3편 거기 가면 이 성도들, 사실 이게 성도죠.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그것이 성도입니다. 시편 16장 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salms chapter 16 verse 3. Psalm chapter 16 verse 3. 거기에 16장 3절에 가면 His delight in this type of people because they are not in the flesh but they are in the spirit. Even though person who is in the spirit, who is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but the person who is in the spirit he is the delight in his eyes. 거기에서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귀하냐. 참 존귀하다. 이렇게 보신다. 너는 참 내 앞에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느니라. 영에 있는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즐거움, 다른 이 땅에 하나님을 슬프게 할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에 있는 자, 이들이 사실은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어진 거죠.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에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다른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이 어떠한 분이 자신의 육신을 꺾고 사실 그 영을 쫓으려면 항상 그 자리가 그냥 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육신을 꺾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오는 영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제 마음의 정말 모든 즐거움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그것이 어떠한 작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거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생각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그 자리라고 한다면 와 정말 주님이 하셨고 정말 주님이 저 사람 안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존귀하시고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 정말 주님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반응이 제 안에서 그냥 나와요. 그들이 정말 존귀하게 보여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제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조금밖에 모르는 저도 그렇게 영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들에게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마음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본다 하면 그래서 그 영을 쫓아 영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영에 있는 영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순종을 드리는 그 삶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아까 제가 잠깐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주의 나의 복음과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모든 것들 버린 자는 이 생에서 100배를 받고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 생에서는 다음 생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때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버리면 다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자 앞에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를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 If you look at the Second Peter If you obey not because of people, not because of our interest, but because you want to obey, because you expect greater things from God. You believe that God is Almighty God. And because God commands so, even though the circumstance and the situation does not allow to obey God, but because you believe and you know that God will achieve, and you just throw yourself in the hands of God, God will never abandon you, never give up you. God will give you miraculous powers and ability in your life. And God will make you this person. 2 Peter chapter 3, chapter 1, verse 3 and 4. If you read that verse,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아니요,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신기한 삶을 살아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근원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무엇으로 그 삶을 만들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정체성입니다. His divine power and has granted, He already gave us, to us, granted to us all the things that pertains to life and godliness.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He already gave, He already granted to us.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셨냐? 어떻게 주셨냐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그때에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과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왜 그럼 이 능력을 주셨냐? 왜 이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제는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경건의 모든 능력과 신성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살아가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이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What do you think the divine power or divine attribute? What does it say? You may become partaker of divine nature. Yes, divine nature.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성품이 신의 성품의 partaker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신이 있고 여러분의 그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목사만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목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이 구절은 모든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성도들이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의 성품이 있어요. 신적인 성품이 있어요. 신성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통으로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과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품은 채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신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평범한 삶을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과 똑같은 삶, 상식의 삶, 보편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내가 사는 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더 이상 평범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9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의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성령의 새 이름을 로마서 8장 9절에 If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8 verse 9, there are three different names of the Holy Spirit.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 그냥 영이라고 그 영, 사실은 그 영이라고 사실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the spirit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나 그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사실은 똑같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성령님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9절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 안에는 그리스도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면 성령님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순간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영이 오시면 그럼 진짜 아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신의 성품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걸맞는 존재로 만드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셨던 그 지극한 기쁨과 평안과 복과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 원하셨던 영생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 저희 안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은 이것 바로 이 일,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제는 그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을 그 마음 가운데 꿈꾸었을 때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그 완벽하게 이루신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는 땅의 메인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연합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 안에 이게 정말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믿으면 내가 피자 2조각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놈이 1조각 먹었네 하고 자존심 상할 게 없어요. 자존감 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믿으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자존심 상할 일이겠어요? 이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그 사랑을 쏟아부어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심으로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셨고,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한 적 없고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근심할 것이, 자존심 상해, 자존감 낮아, 누가 날 무시했어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next thing we wanted to look at is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Dwell, do you know what the word dwell is? Dwell means dwell이라고 하는, that means you live. Actually, you built your house, you built a temple, tabernacles or tent, and then you put your address there, and then you will live there forever and ever. That's what it means. 이 dwell이라고 하는 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잠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그냥 떠나가시는, 물론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그랬지 거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세빈 형제가 여자친구가 있나요? 네, 여자친구 사귀기 전에 저랑 상담 꼭 하시고 사귀어 주세요. 네. 세빈 형제가 근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세빈 형제 집이 있겠죠. 그렇죠? 세빈 형제가 사는 아파트가 있겠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가 있겠죠. 그렇죠? 결혼도 안 하는데 서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빈 형제 집이 있고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이 있어요. 세빈 형제랑 여자친구가 때로는 세빈 형제 집에 가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세빈 형제가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세빈 형제 집은 어디예요? CFNI 거기잖아요. 아니. DBU 거기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집은 아직 모르죠. 여자친구 집은 여자친구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세빈 형제한테 편지를 보내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여자친구 집으로 보내면 물론 여자친구 전달해 주기는 하겠지만 거긴 여자친구 집이지 세빈 형제 집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송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서로 같이 살고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계약을 해도 레지던트를 누구로 넣습니까? 내 이름 넣잖아요. 그 여자친구 이름을 넣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도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사도 내 이름도 넣고 내 와이프 이름 넣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편지를 보내도 어떻게 편지를 보내요? 그 집으로 편집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거기가 내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소지로 삼으셨다. 그래서 성령님께 편지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하늘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께 편지를 보내려면 새누리교회 성도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께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죠. 이게 놀라운 진리. 이것은 이 세상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집을 짓고 그 안에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기적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따라해 보려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따라해 보려고 해도 한 가지 사단이 따라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자랑이 되어지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을 짓고 나랑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오셨다. Satan could do like everything. He can give wealth, health, miracles, and everything. But there's one thing that he cannot do, and the one thing that he is lack is this: the Spirit of God come upon us and then dwell in us. That's one thing that Satan could not do. It's a miracle of miracles. And this is what we boast to this world. There is the Spirit of God dwells in me. You may have everything, but there's one thing that you cannot have. And that's what I have. The Spirit of God. 이 세상은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고 정말 엄청난 특권이며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이고 우리의 삶이 인도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성령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며 울부짖는 게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 2000년 동안 계속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Let's go 1 Corinthians 6:17. 6:19.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정말 이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사신다. 정말 이 우주의 우주도 담지 못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텐트 위에 그것도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언약궤와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표로 하신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고 그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짐을 싸서 그렇게 갔고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 밤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서 하나님의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사실은 내가 삼으려고 그때 말했던 텐트는 바로 너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너야. 성령의 전이야.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의 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계속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너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경건한 그리고 이 기도와 성령의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설교자들, 목사들은 항상 교회에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무기력하며 왜 도대체 초월적인 삶, 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무기력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실패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이 땅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들은 계속 교회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 도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사시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뭐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실은 이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은 해요. 그럼 나 구원받았지.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님 한번 내 안에 오셨으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천국행 티켓, 천국행 표 받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안에 살러 오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99%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우리가 영에 있는 이 비결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대부분의 순간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참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다하여 성토하고 부르짖었던 많은 경건한 설교자들의 도전이고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성령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정말 영의 생각으로 나를 좀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믿을 때, 너 지금 그 믿음으로 나올 때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될지라도 너를 사랑해서 네 안에 온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에 뛰어나고 명철에 뛰어난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상황과 환경이 네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실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실제, 이제는 내 안에 거하는 그분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실제가 우리들 안에 주어졌고 이 새로운 실제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다.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 흔들 수 없는 평안과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자 안에 반드시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로마서로 가면 제가 시계가 저기 죽었어요. 몇 시죠? 네? 58분이요. 네. 거기 가면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et's look at Romans chapter 8 verse 9 once again. And what we want to focus is you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How can this possible? Because we are still in the flesh, right? But then he says, if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you're no longer, you're not in the flesh, you are in the Spirit. I think this is an amazing statement. I think this is our identity. 이게 저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건 엄청난 스테이먼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지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덮습니다. 육체까지도 다 덮으시고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이 육에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들은 더 이상 존재 자체로 육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영에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고 나도 그렇게 너희를 보겠어. 그리고 너희들 이 세상에 분명히 얘기해라. 너희들은 영에 있는 자들이야. 마치 총각이 여자친구랑 결혼하기 전엔 총각이죠. 그렇죠? 근데 그 여자친구랑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각이 뭐 변한 게 있습니까? 총각은 여전히 총각입니까? 아니죠. 더 이상 총각이 아니죠. 결혼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총각이 아니라 이제는 유부남입니다. 그렇죠? 총각 행세 다니고 살아가면 안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총각이라고 했던 그 존재를 변화시켜 유부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육신에 있었던 그 우리들의 존재는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영에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모든 모순됨과 악함을 다 덮으시고 그리고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엄청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또 반전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사실은 여기 벗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존재야. 그런데 너희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의해 놓은 구절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리워져 버려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지가 있어요. 뜨뜻하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아니면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뭐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싹둑 자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과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기준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봉사와 기도와 예배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We are looking at the verse here, the very last verse of Romans chapter 8 verse 9. Anyone who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He could say positively, right? Anyone who has the Spirit of Christ, he belongs to him, right? But he says is otherwise. He says differently. Why? Why he says so negatively here? Because he wants us to be warned or what? If you look at the Bible, there's no verse like this. It is so clear this verse actually define who the Christian, right? You may say, I'm Christian because I'm praying. I'm Christian because I believe Jesus. I'm Christian because I go to the worship. I'm Christian because I know this verse and know that verse. But then this verse clearly defines who is the Christian, who is the person, who does belong to him? The person who has the Spirit of Christ. So that he, with this verse, he gives us warning, and also he asks us to seek us. Do we have the Spirit of Christ in us? Is he really dwell? Does he really dwell in me? 정말인가? 만약 성령님 우리에 살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믿음이 거짓입니까? 실제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으신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에게 고백을 해도 이것이 거짓이 되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실제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게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믿었으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물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참된 회심이 있었는가? 정말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삶의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순간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간 이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한 삶이라고 하는 그, 그 고백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삶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은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분명한가, 확실한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몇 가지 있죠. 이렇게 도전하시는 말씀. 너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두렵죠, 부담스럽죠, 그렇죠? 내 자신을 점검해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믿었다 치고 그냥 침례 받고 믿었다 치고 그냥 그렇게 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주실 때 그런 기회들을 다 흘려보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신자인지 알지도 제대로 확증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건 무서워 두려워 하면서 여전히 내가 이제까지 육신으로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육으로 했던, 성령님이 없이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했던 그것들이 와르륵 하고 다 무너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행하였던 그 행위들,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봉사했던 것, 내가 섬겼던 것, 내가 전도했던 것, 내가 말씀 전했던 것, 내가 목회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신으로 행했던 이것들이 나를 이루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것 무너지면 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 이제까지 그럼 나 한 거 뭐야? 이제까지 그럼 나 헛짓한 거야? 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내 신앙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며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육신으로 쌓아온 그것에 나의 존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로는 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는 그 자리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그것을 공격하는 것 같으면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그것을 여전히 움켜쥐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많은 그리스도입니다. 무너뜨려야 된다.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거든. 그러면 면밀히 살펴봐야 돼. 내 삶에 정말 회심의 순간이 있었는지,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이 있었는지, 정말 내 삶의 주인인지 예수님, 그리고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들 다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때로 교회 맨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찬양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번 배워보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뭔가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 맞아, 난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래, 누가 틀렸다 그러면 아 그래 맞아 틀린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주님 그 거룩하심 앞에 그냥 뭐 다른 내가 이거 뭐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세리오같이 주저앉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울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고백 앞에 그냥 그렇게 하염없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초심, 그 겸손함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회복해야 합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것과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그 초심으로 언제 이 초심 다 잃어버렸어? 언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 내가 신앙의 정수를 다 알고 내가 언제 신앙의 마스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언제 이렇게 대단한 크리스찬 되었고 언제 이렇게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되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 고백. 그 처음 주님 앞에 섰던 그 마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거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 앞에 여러분 서셔서 기뻐하시고 또 감격해 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사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